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읽기는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이제 바울은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갑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18장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11장에서 보면 아덴을 우상의 도시라고 우리가 말을 한다면 고린도 교회는 음란의 도시입니다. 아덴의 그 철학과 어떤 그 문화가 많이 예술이 발전한 곳이라고 한다면 고린도 교회는 무역과 산업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방탕과 쾌락이 주를 이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고린도 전후서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음란의 상징의 도시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우리의 5장 1절에 보면은 기가 막힌 말이 나옵니다. 바울이 책망을 하는데 아비의 아내를 음행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아비의 아내면 자기의 모친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그 아버지의 첩이었든지 아니면 아버지가 재혼한 여자였는지 모르지만은 아버지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랬는지 아니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그 아버지의 아내를 탐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바울이 얘기하면서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그런 아주 굉장히 음란한 음행이 아주 만연했던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에 온 바울에게 하나님은 동역자를 붙여주는데 한 부부를 붙여주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그 평신도 아주 신실하게 자기가 사업을 하면서 유대인 부부를 만나는데 그 유대인 부부는 원래 로마에 살았지만 그 황제가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들을 다 추방을 시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떠나서 고린도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바울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전문적인 바울 같은 사람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헌신하는 또 평신도 사역자가 필요하죠. 지난주에 아까 권사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수양회 잠깐 언급하셨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수양회를 보면 설교하는 자나 그거를 이끄는 자만 있다고 해서 수양하게 되는 거 아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손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도와주는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수양회가 다 은혜받게 끝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누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전문적인 사역자도 있어야 되지만 또 이렇게 자기의 그 업을 가지면서 그 전문적인 사역자를 도우는 그런 손길이 있을 때에 주님의 나라는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바울이 3절에 보니까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라. 바울은 주중에는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자비량, 자기 스스로 쓸 것을 물론 여러 교회에서 헌금도 해서 도움을 받았지만은 자기가 이렇게 주중에는 자기가 장막 만드는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이 부부도 같은 동업, 같은 그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직업을 갖는 것이 옳은가? 목사가
이런 직업을 갖는 것이 과연 옳은가, 아니면 100%다 주의 일만 해야 되는가라는 우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각자의 믿음에 따른 것 같고 하나님이 주시는데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분명한 것은 직업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직업이 필요한 거냐, 이거는 분명히 우리는 정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나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죠. 하나님, 이 비즈니스 잘 되게 해달라고, 이거 대박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나 우리가 직업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위해서예요. 직업이, 내가 나의 직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위해서 이 직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의 영광으로 위해서라면 내가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주의 영광으로 해서 내가 비즈니스도, 사업을, 직업을 버릴 수도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잘못 갈 수가 있어요. 잘못될 수가 있어요. 우리들은 돈 버는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이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말이 많아져요. 저 사람은 왜 저런 일을 하지? 목표가 분명하면 무엇을 해도 저는 괜찮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직업이나 돈 버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모든 것,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분명한 목표가 있고, 그것이 설정이 되면 그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으면 괜찮아요. 근데 그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되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는 내가 직업을 포기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택할 수도 있지만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 바울의 이 사역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5절에서 6절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떠나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떠납니다. 실라와 디모데를 다시 만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일을 이제 하지 않고 말씀에 붙잡혀요.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다른 일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전념할 수 있는 모습을 보죠. 목사가, 선교사가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전념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모든 일을 다 한다고 해보세요. 설교 준비 언제 하고 성경 공부 가르치는 거 언제 준비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와주니까 그래도 설교를 준비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성경 공부 가르칠 걸 준비할 수가 있는 거죠. 말씀에 붙잡혀. 바울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바울의 관심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다,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다, 그 사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항상 말씀에 붙잡힌 바울. 우리는 무엇에 붙잡혀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있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붙잡혀 있어. 참 그런 분들은 위대한 분들이에요. 나의 성공에 나는 붙잡혀 있지 않는가? 아니면 나는 물질에 붙잡혀 있지 않는가? 나는 내 이름이 그런 어느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는데 나는 붙잡혀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은 어디에, 뭐에 붙잡혀 있습니까? 나를 가장 주장하는 게 뭘까요? 저는 이 바울과 같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기에 붙잡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사는 목적이고 우리가 돈 버는 목적이고 우리가 비즈니스하고 직업을 갖는 모든 목적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거기에 붙잡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누구에게 이 복음을 전하냐면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그러니까 주중에 일을 하고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이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유대인과 헬라인들한테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바울이 안타까운 사건은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방인들은 너무나 열광적으로 감격하고 감사하며 이 말씀이 이게 사실인가 하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면서 날마다 믿는 자가 너무나 늘어나 너무나 감격해 감사해요. 그런데 정작 믿어야 될 하나님의 택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회방해요. 6절 보세요.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회방하고 대적하고 핍박까지 합니다. 이때 바울의 심정이 어떨까요? 우리가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바울이 자기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자기의 골육 지친 자기의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자기가 원하는 바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 말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잘 믿어. 근데 내 자녀들한테 얘기하면 이게 씨알도 안 믿기는 거예요. 그때 우리 심정이 어떻겠어요?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제 바울의 심정이 그거예요. 이방인들은 그냥 복음의 그 알맹이도 아니고 그냥 껍데기만 줘도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데, 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 유대인들은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대적하고 오히려 회방까지 해요. 핍박까지 하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거기 6절에 보세요.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고는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으로 간대요. 참 이게 너희 피가 너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다. 에스겔서 3장 18절 19절을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죽어갈 때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회개해서 구원을 받으면 그건 되지만 전에도 그들이 믿지 않을 때는 그 피가 그들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너는 무죄하다. 그런데 우리가 전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 사람이 죄 가운데 죽으면 그 피값을 너한테 찾겠다고 했거든. 근데 지금 그거를 바울이 인용하는 거예요. 거기서 옷을 털어버리면서 이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 나는 깨끗하니 나는 무관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나는 이방인들한테 가겠다. 그렇게 정말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자기 민족들, 그들에게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그들이 그렇게 거부하고 회방하고 대적하고 핍박하니까 이제 떨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제 깨끗하다. 너희들의 죄값은 너희들한테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에스겔서 3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을 지금 인용하는 겁니다. 그 7절 8절에 거기서 옮겨 이제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로부터 이제 떠나는 거예요.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참 하나님이 장소도 참 기가 막히게 인도해 주셨어요. 회당 옆이니까 날마다 회당 가서 얘기할 수 있지. 근데 그 옆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들도 믿고 침례를 받더라. 회당 옆이니까 그 회당장하고 자주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 회당장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자기 가족이 믿는데 이 사람이 아마 고린도에서 영향력이 있었나 봐요. 이 사람으로 인해서 허다한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우리는 그 정도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나 하나 믿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 영향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때 어떻게 살아야 돼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우리는 덕을 끼치며 살아야 돼요.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겠다. 이 영향력을 우리는 끼쳐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 회당장이 그랬던 것 같아요. 거기서 보니까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저는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이 회당장 같은 그런 영향력을 갖추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란 나도 믿고 싶다. 영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는 것마다 얌체짓만 골라서 해보세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난 절대 안 믿는다 하지. 회당장이 회당장 이 사람 때문에 수다한 고린도 교인들이,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침례받는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11절에 보니까 바울이 얼마 동안 묵냐면 1년 6개월을 묵어요. 여기서 보통 바울은 그 지역에 전도하다가 핍박이 있으면 다른 데로 갔죠. 그리고 보통 3개월 했어요. 지금까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그리고 2차인데 보면 한 3개월 정도 묵었는데 여기서는 1년 6개월을 묵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음행의 도시, 음란의 도시였기 때문에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복음만 전하고 떠나서는 이들은 다시 방탕과 쾌락에 빠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양육이 필요한 거예요.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사람을 어떻게 양육했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을 어떻게 양육합니까? 여러분들 구역장이나 무슨 아니면 주일학교 교사가 되면 어떻게 양육합니까? 말씀을 전하잖아요. 말씀을 첫 번째 듣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듣게 하고 설교를 듣게 하고 그 다음에 듣고 마음문이 열리면 어떻게 해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성경 공부를 들어가야죠. 어떤 사람들은 10년 동안만 말씀만 듣기만 해요. 교회에 와서 설교만 듣기만 해요. 여러분, 양육할 때 듣기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가 듣고 그 다음에 배워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십자가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또는 부활에 대해서 또 배워야 돼요. 그걸 배우지 않고 매주 듣기만 하고 가면은 양육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다녀도 거기에서 거기죠. 변화가 없어요. 왜? 양육이 안 되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1년 6개월을 묵으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양육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래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에서는 3년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오래 있었던 데가 고린도 교회예요. 19장에 보면, 우리가 이제 다음 장 19장에 보면 에베소로 들어가는데 한 그 20장 에베소에서 보면 (20장) 31절에 보니까 나와요. 에베소에서는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에베소 교회에서 제일 오랫동안 사역을 해서 3년 동안이나.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두 번째로 1년 6개월을 사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듣고 믿고 그 다음에 듣고 마음문을 열고 또 그리고 침례를 받는 것까지 해야 돼요.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바울의 전도함을 듣고 말씀을 듣고 믿고선 그 다음에 온 가족과 수다한 고린도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 받는 것은 그리스도와 몸에
하나로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몸된 교회에 이제는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복음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어떻게 해요? 저 침례탕에서 침례 받잖아요. 침례,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됐다. 여러 형제들과 우리는 한 몸이 돼서 다른 지체가 된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침례도 꼭 받아야 됩니다. 말씀 듣고, 그 다음에 믿고, 마음 문을 열고, 성경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해야죠. 우리가 그거 없이 직접 성경 공부 듣지 않고 막바로 성경 공부 들어가는 건 너무 어려워요. 왜? 이해가 안 되니까.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인지. 십자가가 도대체 뭐 나무떼기로 이렇게 만드는데 그게 어쨌다는 거야. 뭐 죽었는데 부활했대. 그게 말이 돼?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믿고 난 다음에는 내재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양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돼요. 9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지금 밤에 아마 바울이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환상 가운데 밤에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이 나타나는데 두 가지를 주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두려운, 가장 우리한테 적이 뭐냐면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가장 나쁜 우리를 방해하는 적이 있다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대상은 있어요. 요즘에 어떤 분은 보면 이렇게 뭐 공황장애라 해서 이렇게 좁은 데 들어가면 아주 그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엘리베이터 갇히면 아주 힘들어하고, 뭐 어떤 분은 높은 데 올라가면 고소공포증도 있지만 이 다 두려운 거는 대상이 있는데 어떤 거는 대상이 없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냥 막연히 두려워요. 어떤 사람은 낮에는 괜찮은데 밤만 되면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집안에 혼자 있는 게 두려워서 밖에 나가 있는 사람도 있고, 누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이 두려움, 이 전도와 선교의 최대의 적은 두려움입니다. 아마 고린도에서 바울이 이렇게 사역하다 보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고 뭐가 아마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내용은 나오진 않는데, 그러니까 환상 중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첫 번째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계속 두려움을 가졌다면 더 이상 선교 못하죠. 전도 못하죠. 하나님이 내가 함께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구체적인 대상이 없이 그냥 막연히 두려웠고 불안해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모든 두려움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내가 육체적으로 조금 소화가 안 돼. 뭐 변이 안 좋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두려움이 오잖아요. 이거 위암 아닌가? 장암 아닌가? 뭐 호흡이 좀 힘들어지고 그러면 뭐 폐암 아닌가? 우리 두려움을 갖게 되잖아요. 막연하게. 뭔지 아직 결과도 나오지 않는데 미리 두려워하기 시작하잖아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떤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두려워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두려움을 내가 밤새도록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가서 해결 상황이 바뀝니까? 안 바뀐다는 거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열심히 두려워해요. 아주 열심을 내면서 밤을 꼬박 새면서 두려워해. 안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해봤자 상황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이 불안하고 두려워할 때는 순간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절대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지금 이 시간 죽는다고 하고 내 입에서 산소 호흡기를 뺀다 하더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두려움을 갖는다는 건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분한테 적용되기를 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한다고 상황 안 바뀌어요. 누가? 나만 더 힘들어져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으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 가지고 나아가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복음 전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너무 이렇게 그런 조심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 꼭 말을 해야 될 때 말을 안 하는 분들이 있어. 근데 말할 때 해야 돼요. 너무 조심하다 보니까. 근데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말해서는 안 되는데 또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복음 전할 때 방해되는 사람들은 같이 제가 안 가려고 그래요. 지금 막 우리 복음을 쫙 설명하고 인간의 죄 문제를 하고 이제 이분이 조금 있으면 이제 그 결심 이제 시켜야 되는데 그때 툭 튀어나와가지고 엉뚱한 얘기하면은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전 누구한테 전도할 때 있으면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들 데리고 2층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말라고 그래요. 네. 지금 복음 잘 전하는데 중간에 끊어지니까. 말할 때 꼭 너무 조심해서 말 못하는 사람이 있지만 반대로 말할 필요가 없는데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지금 막 잘해서 복음 들어가는데 이분이 이제 결신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요 중앙장로교회 거기 이번에 목사님 새로 왔다고 그 얘기 거기서 다 하면 이게 되냐 이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하는 것도 꼭 말할 때는 침묵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말하지 말아야 할 때 또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할 때 해야 돼요. 침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뭐라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바울하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함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 항상 예배 드릴 때 제가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지 예수님은 함께 계세요. 여기에 좌정하시고 우리의 각 사람의 예배 드리는 태도를 다 보고 계시고 전심으로 예배 드리는 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자한테는 하나님이 그만한 은혜를 주시고 몸은 여기 있지만 딴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은혜가 안 주세요. 저는 항상 예배 드릴 때 이 뒤에서 이렇게 우리를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뭐라고 했어요?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여기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러니까 너를 해코지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많다는 얘기는 내가 선택한 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라는 뜻도 되고, 내가 이미 너를 위해서 이미 많은 사람을, 내 백성들을 여기다 준비시켜 놨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뭐 두 가지를 전 다 봐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으니까 절대 너를 해코지할 사람이 없다. 또 한편에는 내가 선택한 자들이 많은데 이들이 아직도 복음을 몰라서 죽어가고 있으니까 내 백성들을 살려내라 하는 뜻으로 받으셔도 좋습니다. 11절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자, 1년 6개월 동안 뭐 했어요? 복음 전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양육했어요. 왜 1년 6개월을 있었을까요? 환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그 주님께서 있으라고 하니까 있은 거예요. 그분이 있으라면 있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포기하라 할 때 포기하고, 가라고 할 때 가고, 내려놓을 때 내려놓으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내 뜻을 많이 이루려고 그러는데, 저는 우리 모두가 그분이 있으라면 있고 가라면 가면 됩니다.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마세요. 우리 중심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세미한 영적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어떤 이익입니까? 아니면 나의 어떤 성공입니까? 아니면 평안함입니까? 아니면 내가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내가 힘들어도 참으리라, 이겁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야 되리라. 그러면 내가 힘들어도 참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내가 불편한 거 알지만 참으라니까. 내가 아무리 불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면 있어야 되는 거고, 내가 아무리 편안하고 좋아도 그분이 떠나라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직업이나 모든 돈 버는 거나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하고 영광을 위해서 이게 연결이 돼야지, 이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업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건강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은혜와 능력이 함께 되는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에서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과 복음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과 나의 물질과 건강과 시간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